이스라엘의 조상을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한민족의 시조를 말하면 단군을 떠올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 셋,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그들의 조상으로 생각했지요. 출애굽기 2장, 이집트에서 탄식하며 종살이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당신을 처음 소개하는 하나님의 호칭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지는 하나님의 정체도,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이 족장 셋은 이스라엘 조상을 말할 때에 세트로 이렇게 묶여져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세기에 세 조상이 등장하는 비중에 아주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지난주 수요일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 창세기 25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등장하는 것은 25장부터 37장까지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 순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어야겠지요. 덧붙여 이삭은 부인인 리브가보다도 성경에 등장하는 분량이 적은 인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 구약 서적 가운데에는 아브라함과 리브가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물론 이삭 역시 창세기 22장부터 27장까지 마치 영화의 씬스틸러와 같은 화려한 조연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역시나 주인공은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위대한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 아니면 꽤 많은 아들에게 속아 넘어갔던 아버지로 기억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죠. 어쩌면 초라한 이삭.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의 정중앙인 본문 26장만큼은 오직 이삭 홀로 반짝이는 장입니다. 어쩌면 단 한 장뿐인 오늘 본문으로 인해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하는 그 연결자의 존재로서만이 아닌 아브라함과 야곱을,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인물로 남게 됩니다. 이제 그 대단한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창세기 25장 기억하시지요? 25장에 등장한 사건들과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꾀를 내어서 형 에서의 장자권까지 삽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인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이삭의 이야기가 26장에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26장을 건너뛰고 27장을 25장에 붙여 읽으면 더 자연스럽게 읽혀집니다. 제가 25장의 마지막인 34절과 다음 주 본문인 27장의 첫 구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이 두 이야기, 25장과 27장이 이어져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26장이 이 위치에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앞서 25장의 야곱과 에서의 갈등, 이어지는 27장에서의 속고 속이는 이야기에 대비되는 오늘 본문의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대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26장의 이야기가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창세기를 편집한 사람의 신학적인 판단이라는 것이죠. 그 판단이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기록하고 편집한 기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26장 이삭의 이야기를 여기에 배치하고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기시켜주는 방법은 다름 아닌 앞서 등장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험과 그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을 해결하는 해결책, 그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26장은 앞서 창세기 12장과 13장 그리고 20장과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가뭄,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이야기, 우물에서의 갈등, 그리고 갈등하던 이들과 화친을 맺는 것,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까지, 이러한 키워드들은 단순히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피로 이어진 아들이라는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삭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우리를 앞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사건으로 불러냅니다. 의도적으로 본문의 시작은 앞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을 이삭 역시 똑같이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주를 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그냥 흉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때와 같은 흉년이라고 말하며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흉년의 때를 상기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었지라는 그 생각 말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순히 흉년을 피한 것만이 아니라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지내다가 이집트 왕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삼는 일까지도 겪었던 것을 알고 있지요. 앞서 사건을 기억하시는 교우분들이라면 이 이삭이 이집트를 향해 가서는 안 돼라고 외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대신 전하시는 것을 우리는 2절에서 볼 수 있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집트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후반절에 1절 후반절에 나오는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랄 땅입니다. 가나안 땅 남쪽에 위치한 이 그랄 땅은 과거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렀던 그 땅이기도 하죠. 불안한 곡선의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곳 그랄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한 가지 사건을 겪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앞서 창세기 20장에서 등장한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잠시 머물렀을 때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처럼
아내 사라를 또다시 누이라고 소개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잠시 빼앗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이 동일한 인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똑같이 왕의 호칭으로 생각되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쓰는 그 앞선이의 계승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흉년을 피해 풍요로운 이집트로 가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경험한 그곳 그랄에 남게 되는 것이죠.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명하신 주님께서 이삭에게는 멈추라라고 명하셨고, 이삭이 그것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 읽는 우리의 불안을 조금은 사그라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땅에 살면 보살펴주고 복을 자손에게까지 이어가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많은 자손과 땅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땅에 머무르지요. 마냥 고향을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더라도 순종한다라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겠지요.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제물로서까지 순종했던 그 모습이 이삭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그동안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한 가지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세 번역에는 너를 보살피고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개역으로 읽으면 더욱 익숙한 구절입니다. 바로 너와 함께, 원어로는 임메카라는 구절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우리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삭에 이르러서야 어떤 한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첫 약속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의 열매입니다. 이어지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안전장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이삭 역시 아브라함의 전철을 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사람임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손가락질하며 때로는 안타까워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첫 사람은 특정한 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죄 역시 피를 통해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악함, 그것에 대한 보편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 역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아서가 아니라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과 연약함을 아내 드보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부분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이 아닌 누군가의 이름을 넣어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예뻤기에 혹여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데리고 갈까봐 이삭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보다 자신의 목숨이 더욱 소중했다라는, 어쩌면 적나라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보살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삭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거짓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로 여겨지게 되지요. 과거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나 그랄에서 겪었던 순서대로 본다면 이제 이 지역의 통치자가 아내 드보라를 데려갈 차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앞서 20장에서 선대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이 우연히 이삭이 드보라를 안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묻고는 이삭을 혼냅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지만 혹여 백성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네가 누이라고 속였던 드보라를 아내로 삼아서 우리가 죄인이 될 뻔했다고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백성들에게 이삭과 그의 아내 드보라를 건드지 말라고 엄한 경고를 내립니다. 이삭 스스로 담보할 수 없었던 이방 땅에서의 안전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왕을 통해 보장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7절과 9절 말미에 등장하는 이삭 자신의 생각,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은 자신의 생각으로 비롯된 근거 없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약속대로 이삭을 보살펴주고 계시지요. 개인의 판단이 아닌 순종과 신뢰로 얻는 은혜, 이삭은 그것을 이방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기가 사라집니다. 이어지는 12절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로 번영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후반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가려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멈추어 살았더니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그냥 떡이 생긴다는 말과 비슷한 겁니다. 겁 많고 힘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이삭이었지만 그저 순종함으로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거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직접 말하는 곳은 단 3곳뿐입니다. 24장 1절에 나오는 노인이 된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본문입니다. 풍성한 수확, 늘어나는 재산, 많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이 늘어나는 복,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증거로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복이 도리어 세상과 갈등하게 되는 시발점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데에 이방인이 자신들의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보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15절부터 등장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로 인해 이삭이 사용하던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아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되었었지만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우물을 막아버리는 행위는 전쟁하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도발 행위였었죠. 앞서 21장을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다가 아브라함의 항의로 다시 우물을 돌려주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것을 브엘세바라고 이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 왕은 과거에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 아무런 이야기 없이 이삭, 이제는 네가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 곁을 떠나다오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기에서 강하니라는 구절은 오늘 본문 외에 출애굽기에서만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불어나고 강해졌다라고 할 때에 쓰인 단어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후 이집트의 바로 역시 본문의 아비멜렉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를 떠나달라라고 말하게 되죠. 큰 왕이 약했던 이들의 힘을 인정하고 멀리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 역전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성경의 구도입니다.
아비멜렉 역시 앞서 이삭의 속임에도 불구하고 너른 마음으로 이삭을 훈계하고 이삭에게 호혜를 베풀었던 그때와는 180도 관계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강해진 이삭은 자신의 힘을 드러낼 수도 있었겠지만 이삭의 선택은 아무런 항의 없이 그랄 평원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21장에서 나왔던 당시에 아비멜렉에게 권리를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다시금 셈이 터지지요. 그러나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찾아와 자신들의 것이라고 시비를 겁니다. 이삭은 또 아무런 항의 없이 자리를 옮겨 우물을 팠지만 또다시 그랄 지방 목자들이 찾아와 똑같이 시비를 겁니다. 20절 중반을 보면 이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쌍방이 다투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일방적인 시비와 강탈로 읽는 것이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그러한 날강도와 같은 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장소를 또다시 옮깁니다. 21절입니다. 갈등을 피해 또다시 우물을 파죠. 이번에도 역시 그랄 지방의 목자들은 시비를 겁니다. 이번에는 더 악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이름을 지은 이 신나라는 명칭은 적대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한 적대가 아니라 숨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탄과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 우물을 팔 때까지 가만히 이삭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다가 우물에서 샘이 솟으니까 그것을 보고 시비를 걸고 강탈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삭이 화가 날 만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할 만도 합니다. 정당한 권리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이삭에게는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삭은 그렇게 아버지의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항의 없이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을 선택합니다. 인내와 양보, 또 인내하지 않았고 이삭은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이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히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일수록 욕망이 크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자신들만의 안전한 공간을 가진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은 안전을 보장만을 받을 땅에 대한 강박적인 욕망이 있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전한 땅, 오늘 수많은 갈등을 넘어 이삭은 그 장소를 보장받는 평화의 첫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싸움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노력 가운데에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평화의 땅, 그것은 어떠한 세상의 가치, 힘, 부, 어떠한 땅이 울타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중심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은 것은 앞으로도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자손들의 모습일 뿐이지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아들 이삭도 체험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삭은 과거 아버지와 함께 있던 브엘세바 지역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위로를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과거 아브라함이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 이후에 약속의 성취가 요원해 보일 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위로와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이것은 이후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요셉이 있다는 이집트라는 낯선 곳으로 갈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 전하신 위로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요. 그리고 시대를 넘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치는 바다 위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을 바라보는 야이로에게, 또 예수와 같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위로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요. 언제 어디에서나 너희는 괜찮을 것이라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보호해 주겠다고요. 앞서 흉년 때문에 떠나야만 했던 불안, 예쁜 아내로 인해 혹여 이방 땅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자신이 불을 쌓고 살던 땅에서 쫓겨날 때에도 이삭 마음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 이제는 함께하는 하나님 덕에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은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돌보신 주께서 이삭에게까지 그 약속을 이어가 인도하실 것을 주님은 증거해주고 계시는 거죠. 르호봇에서의 평화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삭은 이곳 브엘세바에서 주님의 약속을 새기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건 뒤 이삭이 이주하며 느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랄 땅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신구로 번역될 만큼 왕과 가까운 자문관과 군 사령관을 대동한 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제 더 이상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27절을 보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다시 나를 찾아온 거냐고 당당히 말할 정도였죠. 이들이 이삭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고 계심을 이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평화조약을 맺고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약속을 하자고요. 앞서 아비멜렉은 백성들에게 이삭과 드보라를 건들지 말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이 이삭을 보호해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상황이 변했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랄 땅의 왕, 그가 이삭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삭이 담대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이것이 세상 사람의 눈에도 보일 만큼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이제 그들과 화해하고 식사를 나누고 다시금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의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와 이삭이 그곳을 맹세라는 의미의 세바라고 불렀고 이후로도 브엘세바로 불렸다는 이야기로 오늘 이삭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행복한 결말이죠. 물론 이어지는 34절 이후에 에서의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이야기는 조금은 불안한 예고편과 같이 보이지만 이 불안함 역시 주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가실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랄에서 그랄 평지로, 르호봇에서 또 브엘세바까지 이삭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이를 굳건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불안, 우리가 우리 스스로 헤쳐날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 넘어 주님의 역사가 선한 방향으로 인도될 것임을 일러주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지만 실제 이삭의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로 건너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의 이삭, 그리고 바로 등장하는 이삭의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아주 작은, 그저 넘어갈 수 있는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형의 발목을 움켜쥐고 태어난 이 야곱, 형의 장자권까지 노린 야심 있는 이로 창세기 이야기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26장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렇게 움켜쥐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야곱의 이야기 전에 이삭을 보아야 한다라는 권면입니다. 야곱은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했지만 이삭은 두려움 속에서도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야곱은 처세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이삭은 어쩌면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앞서 형의 발목까지 움켜쥐며 세상에 나온 야곱에 비하면 아버지 이삭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두려움, 불안에 가득 찬 이삭의 인생에 함께 있어 주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움켜쥐고자 하는 이의 일생이 어떠할는지는 이후 야곱의 인생 여정을 통해 보게 되겠지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야곱 스스로의 고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움켜쥐고자 하느니,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그러한 움켜쥐는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은 자유하시며 동시에 당신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본인 스스로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은 우리의 손으로 일궈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저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며 일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